이 시편 저자는 주님을 이제 찬양하죠. 이 시편 저자가 이제 주님을 찬양한 이유는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도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위엄이 온 땅에 가득하다, 온 하늘에 가득하다라고 하죠. 특히 이제 시편 저자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 그 피조 세계를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과 달과 별들,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생육과 번성을 누리는 새들과 물고기와 온갖 짐승과 들짐승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 저자가 주님을 찬양하는 주된 이유는 가장 핵심, 지금 오늘 그 시편 8편에서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온갖 피조물을 만드셨고 그 피조물 중에 하나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피조물과 똑같이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주님이 사람을 어떻게 다른 피조물과 특별하게 대우하시는가 했을 때 그 복된 내용이 5절부터 나오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보다 못하다가 아니라 굉장히 위대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다른 피조물처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당신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어떤 피조물보다 으뜸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하셨냐? 당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작품이죠. 근데 그 작품을, 즉 지구를 사람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저자는 이제 놀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니,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자기가 보면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해서 괜찮은 존재가 아닌 것 같은데 왜 나쁜 짓도 하고 연약하고 죄도 짓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손수 만드신 세상을 사람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을 대우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편 저자가 이제 놀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창조 순서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죠?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셋째 날 뭐 만들고, 그 다음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뭘 만드냐면은 사람을 만드세요.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갖추어 놓은 다음에, 환경을 갖추어 놓은 다음에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집을 다 지어놓고 그 안에 가재 도구를 다 배치하고 곳간과 냉장고나 이런데 충분히 먹을 음식, 그 옷장에 옷도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그거 다 하고 나서 그 집에 이제 사람을 초대했다라는 거죠. 내가 다 너를 위해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자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그럼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다 지으시고 그 안에 먹을 거를 다 갖다 놓고 자취상을 다 베풀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초대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초대한 사람에 대하여 갖는 제일의 목적은 뭐냐면은
내가 준비한 거를 충분히 누리라, 그걸 충분히 즐기라 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제일 가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사람이 잘 사는 것, 사람이 보호받는 것, 사람이 존중받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수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경영한다, 무언가를 다스린다 그럴 때 아무나 개나소나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굉장히 큰 수준과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즉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갖고 있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어릴 때 뭐 주일학교라든가 특히 이제 장로교회, 우리나라는 장로교회가 거의 많으니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안 들어보셨어요? 주일학교 다 안 다니셔가지고 이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이라고 장로교회의 핵심적인 교리예요. 그러니까 칼빈부터 시작하는 그런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교리 문답이에요. 즉 성경이 방대하잖아요. 그 성경의 핵심적인 사상을 그러니까 질문과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러니까 문답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적인 장로교. 근데 그 문답의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답은 뭐냐면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이제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다. 이게 이제 웨스터민스터 이제 소요리니까 사람은 왜 사냐? 인간은 왜 존재하냐? 사람은 제일 첫 번째 가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거예요. 이게 이제 개신교회 전체를 지배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이제 사상인 거죠. 그런데 교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답이 기독교 신앙을 가장 왜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더럽힌 시발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상황에서는요.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면은 요즘 알다시피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교회들을 향해서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하지 말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죠. 그 말은 이제 뭐 교회를 탄압하거나 신앙을 갖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현장에서 모여서 하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계속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니까 드리지 말라.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그런 지시에 따라서 현장 예배를 하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데 또 많은 교회들이 또 교회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신문 광고도 내고, 심지어 이제 대통령이 방역 협조를 위해서 초대한 그 자리에서도 목숨 같은 현장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모이겠다라고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광고에도 내고 계속해서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또 교회에서 확산이 되죠. 근데 왜 그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현장으로 모이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다 할 수도 있는데, 하기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현실적인 이유는 이런 걸 거예요. 우선 헌금이 줄어든다던가. 헌금이 다행히 우리 교회는 초반부터 계좌이체식의 헌금이 돼서 그렇게 큰 타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게 이제 헌금이 줄어드는,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임대료 내야 되는데 그달 들어오는 걸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이유도 있냐면은 여러 사람 이제 분석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우리 교회는 뭐 교회 중심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 교회가 교회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적이라는 거는 교회 밖에
교회 이해는 이제 세상을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일날도 주일 아침부터 오후 그리고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또 주중에 하는 성경 공부, 주중에 하는 구역 예배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를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사이클에 이제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잡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빠야 돼요. 한가할 때 여유롭고 한가로울 때 온갖 잡생각이 나는 거예요. 악마 같은 생각이 지금 제가 하는 건 다 그냥 농담이니까 악마 같은 한가할 때. 그러니까 이제 교회 목사들이 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면 계속 반항도 하기도 하고 설교에 대해서 의문도 갖기도 하고 신앙에 대한 어떤 의문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려야 돼요. 바쁘게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쁘게 돌리는 핵심적인 거 뭐예요?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여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건데 현장 예배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한번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면 안 나오는 것도 괜찮구나. 맞들리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주일날 원래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교회는 원래 주일날 안 나오는 거에 다 맞들렸으니까 자주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상관없는데 어쨌든 기독교회는 주일날 예배 빠지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큰일 나는 건데 이런 온라인 예배나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되니까 빠져도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이제 못 모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온라인을 하다 보면은 자기네 교회 목사 설교만 듣겠어요? 다른 교회 목사 설교 듣고 여기도 들으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 이상하네? 별로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끝까지 고수하는 거죠. 이 교인들이 현장 예배하지 않고 이리저리 막 떠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서 온라인을 유튜브는 막 이것저것 다 뜨잖아요. 하다가 다른 교회 설교 듣고 그럼 저 교회가 이런 식이 될까봐 이런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끝까지 현장 예배를 고수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이유와 더불어 신학적인 어떤 신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대면 예배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 이게 그러니까 뻥이 아니라 방금 이야기했던 어떤 세속적인 이유들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정말 대면 예배를 우리가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게 진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여긴다라는 그 신앙의 뿌리가 바로 제가 보기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바로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교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예요? 결국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는 뭐예요? 그래서 보통 이것도 사실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없는데 보통 대형 교회는 예배 중에 박수를 쳐요. 가끔 저도 유튜브로 도대체 요즘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나 요즘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하잖아요. 근데 한 대형 교회 제가 한 8, 9개를 봤는데 다 똑같더라고요. 앞에 강단에 찬양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찬양하시는 분들이 쫙 있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하면 다 같이 막 지금 거기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막 박수를 치는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그러니까 다 예배 중에 막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콘서트 할 때 그런 아이돌 나오면 막 아우성 치고 막 한호하고 막 박수 치고 그런 것처럼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이게 요즘 분위기인지 예전부터 그랬는지 제가 요즘 이제 처음은 이제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래서 그것에 기반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삼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신앙이 생긴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요즘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한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가?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매우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당신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사람은 제일 살아가는 첫째 목적이 뭐여야 되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그에게 위탁해서 경영하게 했으니까 그것을 잘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사람으로부터 대접받으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려고 사람을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즉 당신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셔서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 당신의 피조 세계를 즐기며 그리고 하나님이 그 피조 세계를 보호하고 온전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귀중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훼손하거나 해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지키고 위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첫째 가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역당국이 교회를 향해서 대면 예배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거죠. 즉 목숨을 걸어서라도 현장 예배를 고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제발 사람 좀 살려달라, 사람 좀 지켜달라고 하면서 방역당국이 그 교회에게 모이지 말라, 대면 예배를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 목사, 장로들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나쁜 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나쁜 거죠. 안식일 논쟁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뭐죠?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느냐? 아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왜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무슨 사람의 예배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그분 홀로 완전하신 분인데, 아니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분인데,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무슨 사람의 그런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 필요하겠어요? 그럼 예배는 왜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있는 거라고.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서로 신앙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이 세상에서 더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모이는 게 위험하니까 모이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예배, 즉 사람을 살리는 이 예배의 정신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면 예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겠다라고 할 때 자기들 목숨 거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어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가면 좋죠. 빨리 가셔야 하나님 만나야죠. 그죠?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이웃들의 목숨이, 생존이 위험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 교회들은 이게 왜 교회에만 다 이 책임을 떠넘기냐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통계가 50%, 그러니까 최근에 확진자의 50% 이상이 교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사회적 2.5단계여가지고 자영업자 다 가게를 문 닫는 거죠. 다 망하게 생긴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과 죄송스러운 마음과 자기네 그 수많이 쌓여있는 교회 재산 털어가지고 이렇게 도와줘도 못할 마당에 끝까지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엔 이 자영업자들 하시는 분들은 교회 정말 싹욕을 해도 너무도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기들이 하는 행동으로 이웃들의 목숨이, 생존이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그 안전뱅이였나? 그 고쳤잖아요. 그 고쳐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이 시비를 걸죠.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거랑 이제 똑같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 품으셨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화냈다는 표현 별로 없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분개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이웃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람의 제일 첫째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1도 관심 없습니다. 니네가 나를 찬양하던, 니네가 나를 예배하던 그게 뭔 대수냐? 그냥 우리 좋아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커서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뭔 별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뭐예요? 제발 내가 너희를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그저 사람답게 기능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라. 이웃을 해치지 말고 돌봐라. 이게 사람의 제일 첫째 가는 목적. 하나님이 사람에게 거는 유일한 기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사람의 제일 첫째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를 정말 뼛속 깊이 각인을 해야 그나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당신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름으로 해치고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웃을 해치는 것으로 가지 않아야 될 텐데 한국교회 일부라고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